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이 눈으로 인하여 얼어붙고 모든 것이 또 미끄러워지는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하시고 눈이 녹듯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더욱더 회복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계십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우리가 배워가고 있지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이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곧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가지고 핏값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였습니까? 아니면 교회로서 모였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엄청나신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표현 잘 못 들었는데, 우리가 교회지요. 지금 교회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소 자체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지 않는다 하였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으며 곧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 하여 바로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만 아니고 이제는 항상 우리의 인식에도 개인의 어떤 이 차원을 항상 넘어서셔야 됩니다. 교회는 몇 개라 했죠? 하나입니다. 한 교회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곳에 우리는
마치 한 세포와 같이, 한 지체와 같이 다 그 안에 연결되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 집착하는 것은 교회 전체 몸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도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죠. 따라서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가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 공간 안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예배당에 가면 성령님이 계시지, 거기에 내가 가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소그룹으로, 셀 모임으로, 카페에 모이셔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로서, 어찌 보면 작은 교회로서, 단위로서 거기 모이는 것이죠. 그럴 때도 당연히 저 지하에 있는, 유아부실에 있는 두 셀도 당연히 거기에도 성령님은 계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14개의 셀이 셀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장소적으로는 각각 나뉘어져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 전체를 하나님은 믿음의 교회로 보시는 것이며 그 지체들끼리, 그 셀끼리는 반드시 연결되고 상합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념을 놓치시게 되면 처음에는 개인주의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나의 하나님 이렇게만 고백하게 되고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되죠? 내 셀, 우리 셀 해서 폐쇄적으로 독립적으로 분열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자꾸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끼리끼리가 되는 것이고 서로 마치 모래알갱이처럼 그냥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다 각자 자기 손을 흔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가 없고 지체들이 다 잘라져서 토막이 나서 그저 흩어져 있는 아주 잔인한 현장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교회가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차라리 상처를 입고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하여 한 성도 한 성도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가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며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성전이 자라간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라나며 연약한 자들을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오늘 한 번만 올 걸. 그죠? 지난 3번의 시간을 다 한 번에 요약해서 오늘 압축해 줬는데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한 가지 더 이제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하면서 어떤 장소를 가리키죠. 너희라고 하면 여기서는 지금 히브리 성도들입니다. 히브리 성도라는 것은 구약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신약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유대 출신이요 유대교를 따르다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어느 장소에 이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하죠? 네, 시온산, 시온이라는 이 시온산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특히 히브리 정서를 가지고 있는 유대 정서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딱 들으면 어디가 생각날까요? 시온산 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면 뭐가 연상되죠? 성전이 있는 곳. 이해되시죠? 해마다 절기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바로 그 장소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 시온산에 대해서 뭐라고 뒤에 부연 설명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도성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죠.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죠? 한마디로 그 도시라는 이런 뜻이요. 더 나아가서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이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약의 성도들이 이르게 되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 지구상의 땅의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를 지칭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거할 곳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며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반전이죠. 앞쪽에 있었던 내용을 함께 더 살펴봐야 되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어떤 장소와 지금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불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누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조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이 장면은 출애굽기 19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르는 그 시내 산 앞에서 그 산 꼭대기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결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산 꼭대기까지는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를 깨끗이 한다 하여도 죄성을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죽음에 임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시온, 그 신의 산, 그 꼭대기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어떤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제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처음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강림하셨던 그 장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진동과 땅이 울리는 이 진동과 하늘에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신호 소리겠죠. 그 어마어마한 소리와 그리고 흑암과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는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자칫 경계선을 그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죽임을 당할까 봐 그들은 공포 가운데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의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 했죠?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7장 30절 32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구약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개인적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조차도 그는 이미 두려움 가운데 그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9장 17절 19절 말씀에는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때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것이 선포되면 그들이 전멸을 당하기 때문에 일단 율법이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다시 만들러 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 처음에 경고하셨을 때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걸 살펴보게 되면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죠? 바로 거기서 그들과 대립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예루살렘, 땅의 신의 산과는 구별되는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었는데 그럼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뭐 예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연히 두려움과 공포 안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 말씀하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죄를 가진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되죠? 죄가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함부로 못 들어가겠죠.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담력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17절 말씀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원수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론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듯 보신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이 두려움 없이 그
성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 이 혜택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까? 신약의 성도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특권과 혜택을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그 하늘의 그 예루살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22절 후반에 보면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교회와.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장자는 원래 몇 명입니까? 장자는 원래 한 명 아닙니까? 근데 왜 복수로 쓰죠?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들 하면 최소 몇 명이라는 겁니까? 2명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장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장자라 하셨고,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셔도 내 아들을 애국에서부터 불러내었다 하실 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누구한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도성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장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뿌리심을 받아 그와 화목되고 연합되어 있는 바로 교회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만 천사, 천군 천사라고도 하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동일하게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그들은 사역자로 부름받죠. 그들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곧 교회와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그 피 뿌림을 받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거하시는 바로 그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를 곳이 아니고 너희가 이미 이른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셨습니까? 이르셨습니까? 우린 죽어야 간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마치 이미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서 마치 죽어서 가는 저승 또는 저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미 너희가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와는 다른 수준의 차원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 내용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 양자로 부름받아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그저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친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를 대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관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받고 싶으세요? 보통 상급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뭘 제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예전에 목사님들 참 존경하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집회 같은 거 하면 이제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하면 이제 봉투가 쫙 앞에 이제 헌금 봉투 옛날에 바구니에 담아서 넣지 않습니까? 불빛을 탁 비춰보면 이제 파란 건지 노란 건지 빨간 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천국에 집 벽돌이 지금 이거 부럽고 올라가고 있다. 놀고 와, 이 황금 벽돌이 올라가고 있다. 그 둘째 날 갑자기 막 헌금이 막 다 노란 걸로 바뀌고 막.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건물에 집에 부동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서로 안에 벽도 없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급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라고 보면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국가적인 이런 영토의 땅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분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안에 계십니까, 권사님? 계십니까, 집사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끝난 겁니다. 거기 뭘 더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가장 부유한 삶이요. 거기에 뭔가를 더 옵션으로 추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고 팔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머리 한 개 더 있으면 계산도 빨리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하고 언제든지 뛰어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회복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면 이러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면 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 하시니까 꺼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 같은 그 공포감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 하시죠. 예수 믿어도 안 고쳐지던데요. 기도해도 안 고쳐지던데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면 반드시 귀신의 역사들과 질병들과 약한 것들은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둠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빛을 좀 상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약해져가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해가는 것,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온전히 뿌리 내리고 거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자꾸 이탈하게 되는 현상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은데 무엇인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근본 원인이 뭐죠?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이탈해서 밖에 있으면서 왜 안 되노? 콘센트 다 빼놓고는 아무리 전원 눌러봤자 안 켜지죠.
전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선을 코드에 꼽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전이 자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회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광도 정말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죠? 완전한 의에 이르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바로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로부터의 벗어남과 모든 육체와 영혼이 완전하게 되는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새벽 설교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베푸시죠. 나병 환자 아토피 다 고쳐줍니다. 지금 얘기로 하면 피부병 즉시 고쳐졌습니다. 중풍병자 모든 마비된 거, 쩔뚝거리는 거 즉시 나왔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 즉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이 즉시 살아나고 즉시 회복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무병장수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또다시 죽음에 들어갔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으나 산자로 지금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또한 마지막 날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세희 청년하고 전혀 상의 안 하고 안 짰는데 찬송 내용들이 와 정말 설교의 내용과 너무 이게 겹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마지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기가 어딥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시온산 아닙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22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이른 곳, 곧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며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행위 언약입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걸 지켜서 살 길이 열리는.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롭게 되는 바로 그 길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때로는 돌로 침을 당하고 심판을 받죠. 이 땅에서 일단 1차적인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지옥불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율법도 그런 엄청난 효력과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복음을 걷어차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최후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무엇이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전 우주, 전 피조세계를 흔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전 것들을 어떻게 하죠? 다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나라,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보십시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표현도 사실은 감사히 여기자라는 뜻이 됩니다. 원래는 감사히 여기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2시 35분에 문자 받으셨죠? 잉잉잉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못 받으셨나요? 푹 주무셨나 봅니다. 핸드폰 옆에 있었던 분들은 새벽 2시 35분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충북에 지진이 났다고. 4.2 진도로 지진 났다고. 그리고 좀 이따 또 한 번 왔죠. 3.1로 내려갔다고. 그래가지고 이 땅이 흔들리는 거 예전에 한번 포항에서 아마 대구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안양에 있었는데 그 진동을 느꼈고 부산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안양에 살 때에 제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날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장인어른 그 서재가 막 책이 막 이렇게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막 대피하고 했었는데 그때 안양은 괜찮은가 싶어서 안양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잠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엄청 멀죠. 근데 그 지진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사천성에 지진 난 거 보셨죠?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흔들릴 것들, 없어질 것들을 늘 붙들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는 좀 어려워 보이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까 누구였습니까? 결국 그 실체가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장소적 개념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교회가 곧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곧 성전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면 결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이미 승리한 교회. 물론 우리는 아직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천상에 있는 교회를 두고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두고 뭐라고 하죠?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곧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고백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돌봄을 통해서 지금 후세대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안상홍 증인회나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하죠? 하늘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도 다 바꿔가지고 희한하게 부르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남신 여신을 섬겼던 다 구약에서 했던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걸 지금 다 이름만 바꿔서 변형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너무 다르죠. 하늘에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이 자유자다라는 이 표현조차도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마지막 계시록 때 주님의 재림 때에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거룩한 성, 곧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곧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부와 남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상을 근데 잘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결국은 어찌 보면 장소적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또 많은 의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 했습니까? 성전에 거하신다 하셨죠. 성전이 누구라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가면 황금길이 있고 막 정말 뭐 너무 좋은 아름다운 어떤 집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그분이 거하시는 그 화목의 관계로 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거기에 실체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가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있는 거 말고 주님 믿어서 우리 좀 좋은 데 좀 가면, 넓은 데 아름다운 데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황금길이라 있고 했는데 그거 안 준다고? 그럼 천국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 맞죠? 하나님 그것을 유업으로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실체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더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복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모든 성도가,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한 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축복하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기쁘지 않으십니까? 주일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너무 기쁘죠. 또 셀 식구들만 챙기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다른 셀 식구들하고도 늘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서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믿음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화장만 이렇게 예쁘게 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29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니 갑자기 잘 나가시다가 왜 또 이렇게 무섭게 또 하시는가 싶으시지만 이 소멸하는 불의 이 역할을, 기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모든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그 소멸한 불로 인해서 그들 자체가 진멸을 당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그 소멸하는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동일한 해가 생명이 있는 식물에게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자라게 하며 생명이 없는 식물에게는 햇볕이 오히려 그를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존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멸하는 불이심조차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28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는 그 압도되는, 그 영광에 압도되는 그 경외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그전에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그 나라도 자꾸 장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라고요? 그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 하늘도 땅도 다 새롭게 흔드셔서 영원한 것만 남기실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곧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서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때를 써야 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냥 한번 지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잘 안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거나, 그리고 잘 보여야 뭔가 비나이다 뭘 잘 해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정말 잘하고 또 그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고민 많이 하십니까? 시간을 끄십니까? 줄까 말까 이렇게 막 밀당하십니까? 아니시죠. 때로는 자녀에게 그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부모 눈에는 그에게 필요한 게 보일 수 있죠. 그럼 부모가 먼저 알아서 어떻게 하죠? 물어보죠. 이게 필요하지 않니? 하고 그것도 값없이 주지 않습니까? 또 장부에 다 적어놨다 나중에 네 직장 얻으면 내한테 다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러는데 오죽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도둑도 남의 것을 물건을 훔치는 악인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앞에 경외함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고, 회개하면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넉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 교회가 곧 성전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그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해 속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그저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참으로 따뜻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로, 정말 아들을, 그 유일하신 독생자를 바라보듯 우리를 그의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동일한 그 유업을 얻게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셨고, 하늘의 예루살렘,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신 바로 그 도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